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우리나라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제약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만 모이면 100% 모여도 된다. 또 미접종자가 포함이 되면 50%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접종을 하고 100% 다 모이면 좋겠지만 형편상 못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기세가 강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임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좀 이렇게 하나씩 당분간은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데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안심하시고 현장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든 안전 조치를 다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은혜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독교 CGN TV의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프로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교회 성도들이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함께 읽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목사님들이 함께 읽을 성경 내용을 먼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8번에 나누어 읽게 되는데 매일 읽는 성경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저녁 8시 기독교 CGN TV에서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면 성경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읽긴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내용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많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성경을 고린도 전후서 읽었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면서 읽어보니까 참 귀한 유익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교회에서 발생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편지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사회에서 정치적, 상업적으로 주목받는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했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중앙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은 모든 성적 타락의 진원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여사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창기나 다름이 없었어요.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식 자체 중에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 행위의 일부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래서 당시 고린도 사람 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그런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갖고 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전서의 특징은 초대교회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 문제는 요즘 우리 교회도 당면한 문제인데, 우리도 고민하는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의 파벌 문제, 성적인 범죄, 법적인 다툼, 영적인 은사 문제,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문제, 예배 질서 문제, 헌금 문제, 몸의 부활에 관한 문제 등 아주 다양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파벌이 많았어요. 서로가 이렇게 이 당을 지어서 분파를 만들어서 갈등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소란하는 경우가 참 많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문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을 때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지만 낙심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는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만 모든 문제의 모든 공통적인 대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믿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해답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언제든지 동일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망을 넘어서서 낙심한 분들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문제만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를 못해. 문제보다 크신 주님,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문제에 있는 우리를 이끄신 그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답답하고 회의를 느끼게 되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던 교회예요. 한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을 향해 거룩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지만 그 교회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문제뿐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 학교, 직장,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궁극적인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초라해, 부족해, 병든 육체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의 전력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모순이 많아요. 너무 작고 부족하고 죄 많은 괴수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함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큰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나약합니까?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어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한숨 짓게 되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거죠.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견고하게 된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도 튼튼히 자리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한 것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그 내면에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십자가의 은혜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가운데 견고하게 된 것을 감사했고, 견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된 게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요즘 감신대 목회 상담학 교수셨던 안성모 교수님이 쓰신 욥을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 책은 안 교수님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모아서 돌아가신 지 1년 후에 지인들이 펴낸 책입니다. 안 교수님은 폐암으로 201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욥을 위한 변명에 보면 안 교수님이 고통스러운 암투병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나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은 저를 시골에서 태어나 자라게 하시고 지금껏 그 탯줄을 유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다. 내 인생의 두 번째 큰 감사 제목을 꼽으라면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일꾼으로 살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회개와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나는 내가 한국인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알게 됨으로써 나는 세계 역사를 새로이 생각하게 되었으며,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됨으로써 삶의 궁극적인 문제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오늘도 나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죽음이 다가온다는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다. 아내가 쥐어주는 십자가, 귀한 분이 정성 들여 바느질하여 만들어준 헝겊 십자가를 부여잡고 용기를 내어 벌떡 일어났었다. 식탁에서 이 헝겊 십자가를 가만히 쥐고 마귀야,
물러나라고 소리치니까 아내가 웃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에도 안 교수님은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았어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 능력을 의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분명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하실 그날까지 지켜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진정한 크리스찬은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삽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신앙은 까지의 신앙이에요. 끝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죽기까지, 면류관 받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많았지만 예수 재림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진짜 감사한 것은 주께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했어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끝까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변덕스러운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믿음 변치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했어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과 교제한다고 되어 있죠. 이 교제라는 말을 성경 원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친교, 사귐, 이런 의미예요. 옛날 아마 여러분들 청년부 활동하실 때 보면 우리 코이노니아 시간을 가집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요. 친교 시간이에요. 서로 교제하고 함께 사귀는 시간.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는요, 반려자, 동행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교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동행이에요.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가는 거죠. 사람이 누구와 사귀며 동행하느냐 참 중요하죠. 잘못된 만남은 불행을 가져와요. 하지만 좋은 만남은 영원히 행복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은, 행복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코이노니 하는 것이죠. 영생에 이르는 만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친한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만 보고 흔들릴 때가 많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미래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도 함께 있어요. 지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 종말론적인 영광의 잔치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격스러운 일이죠.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요, 많은 걸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공허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데 마음은 허전하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인 교제가 없어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거지 예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 심령에 풍요로움이 있어요. 감격이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과 이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쓰는 표현이에요? 축도 시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럴 때 쓰잖아요. 특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표현을 씁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도로 교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 정리할 때 그 교통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교통. 헬라 원어로 보면 이 교통이란 말도 코이노니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코이노니아의 영이에요.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의 교제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벽을 허물고 친밀하게 만드는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친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뛰어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7.8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성령님께 있고, 이걸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신다니 감격스러운 일이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힘을 좀 얻었어요.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우리 여자분이 계세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하지만 이 바바라 존스의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바바라 존슨, 이 여사에게 뇌종양이 왔어요. 남편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음주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어요. 둘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할 무렵 동성애에 빠져 집을 나가버렸어요.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자원하여 입대했다가 20살도 안 된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온 가족이 비참한 거죠. 이 바바라는 연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살고 싶겠습니까? 본인은 뇌종양, 남편은 식물인간, 두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집을 나가버리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불행만 계속 찾아옵니까? 하나님께 욥처럼 항변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계속 교제를 한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그 바바라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바라야,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 삶을 나에게 맡겨라. 내 부정적인 생각과 과거의 얽매인 생각을 내게 맡겨라. 모든 것에서 자유하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이 음성을 들은 바바라의 삶이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지난날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회개하고 삶의 주인으로 다시 고백을 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의 삶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남편이 깨어났어요. 자신처럼 불행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돕기 시작합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인 병사가 5만 명 이상이 되었는데 그녀는 전쟁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내 아들도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함께 기도하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깨어난 남편과 함께 스패튤라 선교회를 만들어. 이 스패튤라란 말은 이 부침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뒤집는 뒤집개를 말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으시라는 거예요. 불행의 인생을 뒤집으셔라. 시련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바라 존슨 덕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고통과 고통의 연속 속에 있었던 바바라 존슨 여사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그 아름다운 감사와 축복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세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 생활이 끊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시죠. 근데 여러분 드려보셔서 알지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일 예배 형식에 참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려도 그런데, 저는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주님과 교제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이 영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걸 회복시키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코이노니아 교제하며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요즘 손경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지난번 장한희 사모님 와서 찬양 축제할 때도 이 찬양을 불렀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찬양이에요. 이 시간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데 저보다도 우리 김민정 사모님이 좀 1절은 부르시고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들으세요. 들으시고 2절은 우리 같이 부르겠어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2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된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확실케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믿음이 견고하게 됨을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